양육도 비방도 받지 않는 늙으신 도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저 성을 지나서 성곽의 문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이를 엄정히하고 제부입에 빠짐이 옆으로 조심하여 다 그때 안 한다가 글씨 가득 차지. 음신을 지나다가 큰 환수를 나는 마든가 딸을 만났다. 그는 사비가라 슬픔 전주로 안 한다를 음실로 끌어들이고 당한 몸으로 만지고 비비면서 안 한다고 갱을 닦는 몸을 훼손하려 하였다. 열에게서 안 한다가 음술에 걸린 것을 아시고 공양이 끝나자고 돌아오신 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 등이 모두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을 듣고자 하였구나. 반갑습니다. 지금 이 경전을 갖고 다 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조금 도움될 말씀만 드리면 되겠네요. 저 내용은 소설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적혀 있으면. 얘긴적은 부처님이 그 파사이 왕의 제를 받게 돼가지고 그 많은 대중이 또 딴 데서도 또 청이 와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네가 또 이 모든 보살과 아라한을 데리고 자네가 갔다 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자신이 또 많은 제자를 데리고 우패로 갔지요. 갔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군고 하니 안하니라. 유독이 안하면 빠졌다는 얘기지요. 그 안한다는 그 자기 평생의 일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시봉할 때 소망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소망할 때 10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내가 부처님 시봉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절대로 부처님 말이지 청하지 않는데 내 개인 별청은 안 가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해서 그럼 그래라. 너 네 별청 안 된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랬는데 이 책에 보면은 별청을 받고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세종 같은 어른도 같은 세종같이 그런 위대한 성자 저런 어른도 어쩌다 보면은 위약을 하셔가지고 위약금을 내시는 걸 보면은 우리도 뭐 강가에 가가 좀 이래 잘못하기로니 너무 그거 5분 참여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몸살 나게 하지 마시오 우리 김선생. 참 좋지. 한 번 해도 좋은 얘기라 그 5분 참여는 참 좋은 얘기죠. 제가 요즘 며칠 사이에 제가 계획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도 누가 오실걸래. 해상 같은 근심, 번뇌 그리고 혼각 가정적인 그런 문제 아니습니까? 가정권에는 정말 이건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거기서 또 가장 어려운 병이 무슨 병이냐 하면 사람 병 중에 몸에 있는 병은 그래도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서로 부부간에 의심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걸 뭐 병점으로는 어체증이라 그러지 이부증 어체증 하는 의심증인데 이거는 꼭 세속적만 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불법에서도 이 어치증, 이 의문을 많이 가지는 이 외가리병이 있어요. 외가리. 응? 이 외가리병 있잖아요. 외가리병. 이게 외가리병이 걸려가지고, 한날 왜 하고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왜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래, 이 외가리병이 그렇게 못됐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예언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올라가 걸려고. 처음 안 올 겁니다. 그분은 절대로 뭐가 사쪽한 이상한 신이 붙었기 때문에 절대로 신이 붙은 사람은 우리 도량에 못 옵니다. 내가 세속에 있을 때
아파트 그런 데 살아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욕하는 걸 봤는데 올 리가 없습니다 했더니 오늘 과연 그렇게 욕을 보셨대요. 그래 계획 얘기를 했어. 말도 시키지 말고 고기만 끊어라. 일체 모든 고기만 끊어도 그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몸살나게 밤낮으로 그저 그 일만 생각하고 아내의 그저 움직이는 거동만 맨날 오나가나듯이만은 그런 병은 뚝 떨어지리라 그랬는데 가실 때는 아주 얼굴이 밝아져가 간 걸 보면은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아 계획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계획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처럼 별청 안 받는다는 게 조건이 있고 내가 절로 가는 길에 그 책을 보고 내가 적었는데도 이 능경을 강의할 때면 역시 부처님도 역시 이렇게 부득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일률적으로 일방통로가 없구나. 언제는 약관이 있다 하는 걸 아시겠어. 그래서 약관이라는 게 참 모든 조건에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약관으로 보시고 여기 이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재미딱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문수보살을 별도로 보냈는데 모든 보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거들어 드려야 되겠어요. 보살이란 절대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내 손자들한테 보살이 있다.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 그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다. 물론 맞아요. 그 말이 하나도 잘못되진 않았으나 그래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보살이란 네가 집에 가면 네 동생 보살펴주지. 응? 네가 집에 엄마가 잠잘 때 뭐가 나쁜 버러지나 뭐가 대들면 못 대들고 보살펴주지. 이런 식으로 보살펴주는 그 마음이 바로 보살성이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보살이다 하는 걸로 꼭 이미 전달을 시켜주세요. 이 잘못되질 않았습니다. 네? 삼세 제불이 항상 무엇하는 어른입니까? 일체 종생들을 보살피는 자로 남는 게 그게 보살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이걸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말하는 번뇌라 하는 거 있지. 번뇌. 이 번뇌라는 말은 우리말로 벌레라고 얼른 바꿔줘야 돼요. 번뇌 이랍니다마는 벌뇌라고 반드시 번뇌를 벌레로 바꿔줘야 돼요. 벌레. 벌레.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벌레가 꽉 차 있는데 우리 몸뚱이라 하면 별게 아니고 버러지집입니다. 버러지집. 지금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모색 안에 뒤다 보면은 전번에 보인 전자뭐 현미경가 이거 보니까 수백억의 어떤 이 버러지가 몸에 꽉 차 있는 걸 보아 옛날 세조는 이미 이 몸뚱아리를 벌거지집이라고 했거든. 네? 우리 몸이 버러지라고. 이 벌거지가 금실금실 기댕기면서 우리가 잘났다 하고 또 버러지가 벌거지를 지키려고 약속을 놔도 발이 때리자고 뭐 잡는 거 보면 참 웃기야. 똑같은 동업자들이 혀를 끈다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문수보살이라는 분은 보살들을 데려주고 갔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도 보면은 나는 이 세상의 기준의 보살은 어떤 사람을 보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날 사업가들을 나는 보살로 봐요. 적어도 이 사업하는 어른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을 우리하고 보통 사람보다 마음이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업가를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가들은 어떠냐 하면 자기 개인 혼자 잘 살려고 하면은 지금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자기 종업원이 수천 명 되고 수백 명 그리고 몇 사람이라도 그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은 이 보살성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살이 되자면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그 다음에 몸이 좌우지간 원만하게 잘생겨야 됩니다. 꼭 이쁘지 않고 탤런트를 내로 저렇게는 안 생기도 돼요. 탤런트 잘생기봐야 볼 것도 있으니까 소원하고 꼭두각시 나다 가잖아요. 예, 그게 꼭 잘생긴다 소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몸이 잘생겨야 된다. 잘생겼다는 말에는 아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그 사람이 배운 학덕이 있어야 돼. 학덕이. 예. 네? 학덕이 반드시 따라줘야 돼. 학이. 배움이 있어야 되지. 배움이 없어도 이건 곤란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죄가 따라줘야 됩니다. 죄. 이 세 가지가 꼭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죄입니다. 신지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혜 지자를 써가지고 이것이 보살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식한 사람이 돈만 많거든요. 그렇잖아. 머리 좋은 사람은 돈도 없고 또 몸뚱이 먹을지 생기잖아. 이건 안 돼. 그건 보살에서 그건 기권하는 게 좋지. 그래서 우리 매로 이 꼬라지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저거나 인품만 잘생기더라면 말이지. 너 그래 이 저사만 치면 생기도요. 가만히 앉아서 절 삼배하고 야단나 썩기 있겠네. 참 생긴 거는 재수한 산골에 참 지금 옷발 두드리는 사람 마치 맞게 생기거든. 그런데 그 입으로 이상하게 붙인 말이 졸졸졸 새나는 거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는 기적에 가까워.
여러 가지로 내가 기적의 인물인데 어쨌든 내 얘기를 듣고 보살에 대한 의미를 우리 후세에 잘 전해주는 우리 매개체가 되자 이 소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다시 문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문수. 자, 지금부터 하늘 천자를 보고 보세요. 일단 하늘천 보세요. 이거 하늘천자인 줄 다 아시잖아? 하늘천자 보고 눈을 감으면은 새파란 하늘 생각이 나지요. 하늘천자 보고 글자 생각하는 놈이 어디서 새파란 하늘 생각하지? 다 그렇지요. 맞아요. 예. 그러면 글자는 사라지고 뭐가 남지? 실체가 남잖아요. 이게 문수요. 글자는 따라 죽어버렸어요. 뭘로? 하늘이라는 이미지 속으로, 하늘이라는 에너지 속으로, 그 글자 자체가 청정한 허공계로서 하나의 무엇으로 실체로서 진실로서 녹아 들어가 버렸다 이야.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여기는 보살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신랑이 미워서 못 살 때는 저하고 뭐가 안 맞거든. 뭐 가져오라 어쩌라 한다고 밉다 그러는데 신랑이 좋다는 대로만 해주면은 그 사람이 밉다 할 수는 없거든. 신랑이 좋다는 대로만 한번 해줘봐. 그러면 왜 나를 밉다 해? 내가 밉다는 것은 저놈하고 나하고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자꾸 밀고 땡기고 흥정하는 과정에서 생기지. 문수처럼 글자를 보고 글자는 글자대로 놀고 생각은 생각대로 노는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안 해요. 그것처럼 참 남편이 나를 미흡게 걸고 뭐 곱게 안 보고 가지가지로 저렇게 의심과 가지가지 가장 부정적으로 볼 때는 뭔가 거기에 보면 조건 반사로 내가 뭔지 저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는 긍정적으로 단지 그 사람 가슴에 뭔가 필요한 조건 반사로 내가 그 자체로 녹아 들어간다면은 이건 전부 보살이거든. 우리는 이런 공부를 이 보살 공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만 헛다 떴고 산에만 들어가면 뭐가 되거니 카고 저래 모두 큰소리 많이 쳐고 1600년 동안 일해 해왔지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건 사실이지 선생님. 그렇지?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선생이나 내가 나이만 좀 들었지만은 사실 글도 어느 정도 봤단 말이야.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우리 손자보다 못하면 못하지 심성은 하나도 자랑스러운 게 없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문수가 안 돼서 그래. 문수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별성자를 봤다면은 이걸 별 하면은 누가 글자를 잡고 생각해? 하늘의 새파란 하늘이 자기가 본 이미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반짝거리는 별을 생각하지. 그렇죠? 응? 옛날 어느 때 애인하고 어느 숲속에 가서 이상한 짓 하다 하늘 치다 봤더니 어쨌든 반짝거리는 거 봤다 이거. 응? 그리고 별자는 아생기 이어서 문수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 자, 이거 전에 했는 거 말도 이게 숙 하는 게 있어. 숙은 뭐냐? 숙성. 이 별성자에 보면 숙이 있어, 숙. 이 잘숙하는 게 있지, 이거. 이래 쓴 거. 이란 그건 모르겠다. 숙. 진.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는 별, 항상, 항성을 말해요. 태양매로 빛나는 거, 빛을 내는 걸 성이라고 해요. 숙은 뭐냐 하면은, 이 지구 같은 거, 이런 거. 흑성. 빛을 못 내는 거. 진은, 전파성. 잠깐 빛을 냈다가 꺼져요. 언젠간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글자를 따라서 임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학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불교 공부 법문이라고 하는 건 그렇진 않아요. 문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미나는 거는 문수에게만 깨달은 아라한하고 보살들만 데리고 가는 걸로 돼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뭐 임의 포착을 해야 되는 기라. 그래 가서는 받고 세조는 이제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한이 시봉할 때 내가 조건이 그 10가지 중에서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가는 곳에는 내가 항상 간다는 조건이 있어요. 잠시도 부처님은 내가 옆에 없으면 어디 혼자는 살못이 놀러 안 가시는 걸로. 그래 약속을 하고 부처님도 상당히 좀 심사가 좀 언짢은 때가 한 번 있었대요. 안한하고 약속은 했지. 안한하고 사촌 아닙니까? 사촌 동생하고 이 약속은 해놨는데, 약속을 딱 파기할 때가 딱 한 번 있었답니다. 성도를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인 있잖아. 응? 야수다라지. 하도 야속하니까 야수다라 부인. 얼마나 전생 세세성 따라다니든지, 얼마나 야속하게 따라다니든지, 어제까지 모두 남편 바가지 끌고, 야속하게 그러지 말라고. 이
야수다라 부인은 이제 오래가는 만나 성도 해가 7년인가 6년인가 못 봤잖아. 그래. 그래, 이제 만나가 둘이 좀 사바사바 뭔가 소금거리를 미로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밀담을 하는데, 아, 이게 꾸지 눈치코치 없이 따라들어가 올라가네. 안 해놔. 너하고 약속 잠깐 취소해야 되겠다. 욕심나만 니 좀 밖에 있어 줄래 한게. 가만, 오늘 끔찍끔찍 하다가 가만히 보니, 아, 참, 뭐 좀 알겠어. 그럼 그러시오.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서, 부부라 개바이 깨달은 성자가 자기 부인 입을 맞췄겠습니까? 어디 덩어리를 만지줬겠습니까?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부처님다운 말씀이지. 여보, 나는 옛날 당신 남편이 아니오. 미안하요. 이미 나는 옛날 당신의 남편은 사라지고, 당신 남편, 옛날 남편, 그 가면의 남편은 사라지고 참된 정말 영원한 남편이 여기 왔어 가니까 돌아도 안 보더래. 왜냐하면은 안아놓고 말이지, 그 여태 하면 그대로 보도 안 하지. 온죽 가정은 전부 그 하나의 그런 일국의 왕실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하다 싶어서 앞도 뒤도 안 돌아봤다 이런 이상한 얘기가 있어. 어쨌든 그때 한번 파괴했대. 곧 따라 들어갔는데 방에 가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 그랬는데 여기서 따로 갔는데 부처님은 따로 보내놓은 안안에 대해서 미리 뭔가 부처님 눈은 불안으로 보면 안 보이는 데가 있겠습니까? 안안이 마등가락하는 그 술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 여기 완월동, 부산에 완월동 같은 데가 있는가 봐,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 파는 여자가 이 세계는 어디든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태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조직상 그건 불가피하고 필요악으로 꼭 그건 있어야 된대요. 누가 있어야 된다 해서 만든 건 아니로되 절대로 있어가지고 해롭진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이거 부처님 경전에 봐도 지금 오늘날 현실과 완월동과 뭐가 달라요? 내가 완월동 고에 한번 잠깐 산 일이 있는데 한번 참 욕 되게 받습니다. 요놈의 지저라들이 저녁 때 가면은 여기저기 피 나와서 자꾸 못생긴 놈, 어정숙한 놈 끌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몇 분 걸리더갔어. 그래, 한 몇 분 자꾸 끌리더갔어요. 너무 지저바들 하고 또 이래 자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면이 생기 다시는 안 부르대. 그래, 여기 끌리더갔는데 여기 보면은 범천주라고 하는 주인데 이거는 외도들이 만든 주문입니다. 지금 오늘 내 강의에서 꼭 하나 큰 지식이라 그럴까 진리라 그럴까 이 부처님 주문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나오는 신주가 있고 신주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여기 말하는 신주라는 게 있고 진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언. 말씀이 이래 있어요.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진언이 있고 또 주문이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신주를 흔히 뭐라고 하느냐 다란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도 이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다란이. 자, 과연 주문이나 진언이나 신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 주문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런 신주나 진언을 갖다 글로 적은 걸 주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 상식적인 얘기고 실제 주문은 부처님 몸에서 어디서 나오는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지금 글자를 보면은 입의 형님이라. 입의 형님. 입은 입이 돼. 입의 형님. 형님은 뭐가 나도 좀 낫잖아. 먼저 갖고. 그렇지? 뭔지 깨달아도 깨달을 수 있고 먼저 말을 배워도 배웠단 말이야. 그래, 입의 형님이 주문이요. 그러면은 부처님 같이 이런 깨달은 위대한 분이 아니면은 전년 주문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주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같은 어른이 만약에 여기 있는 흙이나 돌이나 산을 보고 물카면 물이 돼버려요. 졸지에. 물을 보고 산카면 산이 돼버려요. 이것이 앞으로 능경에 나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성철스님 자신이 만든 글꾼 줄 아시는데 천만에 이 경에 있어요. 내가 이 우리 불자들이나 우리 불교학을 하는 양반들한테 항상 유감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한테 반드시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에 있는 무슨 말이나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반드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제 몇 장 몇 구절 몇째 줄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불교하는 우리들은 아주 자기 말처럼 그걸 자기 걸로 소화시켜 가지고 남한테 커피나 아니면 술잔이나 얻어먹으려고 말이지, 자기 위상을 세우려고, 자기 어떤 지성의 채무를 세우려고 이상하게 남의 걸 도용을 하고 칸닝구를 해가지고 지 것으로 자꾸 소화시키려고 해. 나부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래만 안 된다. 이 말씀은 능경 어디 있다고 반드시 밝혀놔야 돼. 우리 조사 스님네가 하신 말씀들 중에 보면은 거의 불경에 다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조금은 나는 또 나름대로 유감스러운 사람이, 천주교의 지금 김추기경 제 양반이 한동안에 내 탓이요 하고 차에 붙이댕기라 한 게 있는데, 그 내 탓이요라 하는 말씀이 꼭 천주교 김추기경이라는 어른이 만들어서 내놓은 어떤 좋은 표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이 알고 있어요. 열반경에 가면은 일체 자유면 자제안락이요. 네? 자제안락이요. 자제안락이요. 일체 타유면 자내보라. 네? 자제보내라. 응? 여기서 따온 말이라. 일체 타면, 일체 니놈 때문에, 아이고 요거 때문에, 너 때문에, 아이고 저년 때문에, 저놈 때문에, 만날 저놈 김일성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은 세상 니가 용용 죽겠지다. 네 세상 더욱더 괴롭다. 아이고 모든 게 내 탓이다. 그저 내 탓이다. 에? 이러면 스스로 패러나가 있어. 그래, 일체 자유면은 모든 게 내 탓이요 하면은 스스로 편안하고, 이놈 때문에 저놈 때문에 하면 일체 타유면은 전부 너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면 스스로 괴롭다 하는 이 말씀은 열반경에 있는데, 그분이 열반경에서 도용을 했든지 어쨌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하다가 뭐가 툭 튀나왔던, 어쨌든 삼세제불이 한 말씀을 빌리지 않고는 한 말씀도 못한다는 사실에 박수 쳐라. 내가 밥사기 같아. 웃기기는 뭐가 내라. 그런데 여기서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이 자유하면요 웃기도 안 해요. 웃기도. 네? 이 자유란 말 우리말로 알아야 돼요. 우리말로 나 때문에 자유락 해요. 그런데 나 때문인데 왜 자유락 하면 왜 자유인데 해요? 왜? 아, 내가 이하나 이놈 자식 뭐라 하면 내 때문에 나 자유인데 왜 욕하거든. 자유란 말은 우리말로 나 때문 합니다. 나로 비롯하여 이 소리라. 나 때문인데 왜 자유라는 개념이 방종과 방탕과 자기 이주가 돼? 이거 지금 국어 백과사는 바꿔야 돼 지금. 영어로도 보면 게 프리티가 있고 뭐가 있던데, 내가 그동안 강의한 일이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 자유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부처님 입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주문이 됩니다. 부처님 가서 여기서 만나래라고 해서 여기 불만자이지, 여기서 방명을 놓아가지고 나오신 말씀은 전부 진언이라. 주문이나 진언은 부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이 걸리도 3세의 모든 재물이 만들어놓은 게 뭐냐, 우리들이 쓰는 세계의 말, 인류의 말, 모든 우주 존재의 말과 글을 만들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말이 아니라 열반경에 있어요. 내가 이어서 두서없이 천방지축으로, 성이 천가가서 천방지축으로 하여간 어쨌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경전에 다 있어요. 네? 또 그 다음에 부처님 머리 정상 좌우 머리 위에 머리로 나오는 게 뭐냐? 신주라. 이제 알았으면 또 박수 쳐. 알도 못하고 신주가 다라니가 뭐고, 그래 미주알 고질 엎치락 비치락 이래서 미쳐나 모른쳐나 그놈이라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네? 이제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조금 있으면 나와. 여기서 내가 적어놨어. 여기 적어놨다고. 여기 뭐라, 부처님 머리 꼭대 일어나오지. 네? 이제 눈이 번쩍 띄?
하여간 뭐 까지 도통하면 자식을 까지 그놈도 어디 갔든가 집어 던지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하나를 이해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환희로운 거예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내가 말이 쉽게 이래서 그렇지 그거 요거 하나 알 때 여러분들은 무량급 생사경계가 팍팍 녹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미 우리가 이 주문이라 그럴 때 부처님 말씀으로 주르르 나온 것은 전부 주문이요. 그리고 부처님 가슴에 만들어서 광명 속에서 나온 것은 전부 이것은 진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슴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만 번 진언을 칩니다. 에? 엄마 밥 줘 이러면은 아이고 저놈 어쩌서 처먹고 놀다가 밥 돌라간다 하고 안에 진언은 막 뭐 무수하게 기 나오는데 그게 악주지. 이게 막은 거 악주처럼. 주문은 주문인데 그건 악주라 우리는. 저주식이 막 저주라 하잖아요. 저주라. 우리도 진언은 천한데 전부 저주요. 부처님 진언은 어떤 게야? 만다라. 만다라는 건 뭐냐? 만다라라는 말은 뭐냐? 모든 우주의 에너지 조건이 돼가지고 모든 존재에 뭐든지 밑거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게 모든 원핵이 되고 뭔가 전부 보약이 되고 그게 모든 존재의 꽃을 피우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정말로 예수 말씀을 빌리면 하나의 미랄과 같은 존재.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주 다란이는 능은 다란이든 간에 모든 다란이는 머리로 나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을 잠깐 해볼게요. 옛날에 관세음보살이 보살이 되기 전에 청광광정주열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광왕. 이 청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은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손으로 머리를 만지시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배웠어요. 머리로 나온 게 맞지 그러니까. 혹시 여기 어머니 가는 사람이 있거든. 너는 지금 방금 요 이제 원본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있는 방금 읽은 것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책에 있어요. 아나니 혼자 자기 혼자 밥을 빌러 갔다가 그 완월동 같은 데 갔다가 어떤 이쁜 여자한테 보면 살짝 빠져가지고 잠깐 어떻게 수작을 하다가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 구해줄 때에 그 구하는 과정의 얘기가 여기 우리가 말하는 진언도 아니요 주문도 아니요 신주가 나왔다. 이 신주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부처님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 과정 얘기가 여기 소상하게 적혀있다는 거.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가슴에서 진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가슴으로 하는 진언이 있고 입으로 하는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안으로, 이게 허범입니다. 안으로 들이키면서 옴마니 밤매 숨을 내쉬면서 아마 아침으로 한 2분이나 3분만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기는 옴마니 밤명을 참 가슴에 쌓였던 숙취가 그냥 단박에 사라지는 것 같고 천추에 한대고 원대고 가지가지 욕구불만 삶에 찌들고 고달픈 생의 고뇌가 그냥 똥단지매로 부글부글 끓던 것이 그냥 왈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뭔지 법에 대한 진리를 조금 갖고 조금이라도 명상에 깊은 이미를 조금 체험한 사람 같으면은 그만에 내가 내라는 존재가 우주 속으로 완전히 녹아서 우주가 낸지 내가 우주인지 모르는 이런 재미나는. 그런데 우주가 낸지 내가 우주인지 모른다. 이걸 범아일력이래요. 범아일력. 외도들이 범아일력을 그렇게 노래삼아 좋아합니다. 범아. 네? 저 하늘이나 범아일력 하늘이나 내가 하나가 됐다. 네?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거를 구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건 전부 외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행자는 초보자는 처음으로 수행할 때는 누구든지 하늘과 땅과 우주가 내가 되고 내가 우주가 되는 과정을 다 한 번쯤은 겪어야 됩니다.
겪지 않고는 또 그게 더 이상 초월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데 이 주문을 외울 때 그냥 관세음보살 무슨 오마니밤 이렇게 부처님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문을 외우라고 강조하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주의를 많이 주셨어요. 거의 못하게 하셨어요. 일반 모든 주문을 함부로 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여기에 있는 능엄주만한 서가세존이 직접 외우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로 부처님 머리 위에서 나온 바로 이 다란이는 일체 중생들이 누구나 외워도 좋지만은 신언이나 주문은 함부로 외우지 말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 기회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다란이를 외우고 왜 능엄주를 외워야 되는가, 외우라는 그 의미가 뭔가, 그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분만 더 이 안한존자가 음실에 걸렸다가 음실에 걸린 안한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보내가지고 안한과 마등가를 대동하고 서가세존 회상 앞으로 오는 그 과정 얘기를 잠깐만 한 분 모두 같이 책을 한번 봅시다. 보고 나는 한번 육성으로 읽어볼게요. 그때 안한다가 글식하던 자제의 음식을 지나다가 큰 한수를 하는 마등가의 딸을 만났다. 그는 사비가라의 선번전주로 안한을 음실로 끌어들이고 음란한 몸으로 만지고 비면서 안한을 개을 닦는 몸을 더럽히려 하였다. 열애께서 안한다가 요술에 걸린 것을 아시고 공양이 끝나자고 돌아오시니 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 등이 모두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을 듣고자 문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백보의 광명을 놓으시고 그 강명 속에서 천녀의 보련이 생기면서 거기 부처님의 화신이 나타나 결과부자하고 신주를 설하였다. 그리고 문수사리에게 명하여 가서 안한다를 구하라고 하였다. 악주를 소멸시킨 그는 문수보살은 안한다와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양 얘기가 나오니까 공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공양이 과연 뭐냐? 절에 가면 공양 잡쌌습니까? 공양, 우리 불자라면은 공양 얘기를 하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때는 공양이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밥맛이 좀 없어요. 그게 무슨 병이지? 하여간 공양 알레르기 걸려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요. 내가 잘못인 줄 압니다. 아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종교인들이 바깥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보면 치사스러워요. 난 보기 싫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자네 잘 찍게, 잘 찍어야 되지. 내가 또 욕한다 해서 동네 사람도 끼기멍기 들고 온 교인들이 대들면 또 날 맞아주면 돼. 그 자체는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덕성스러워요. 그러나 그 가슴을 내부를 내다보면 얼마나 추악하냐고. 밥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병든 그 무엇을 보고 얼마나 우리 많은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밥은 어디서 나왔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도 안 나왔어요. 바로 대원본전 지장보살 입장에서 나왔어요. 땅이 몇 번째 됐느냐.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어느 나라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절하는 곳이 있어요. 기사하는 곳이 있어요. 땅이라. 그 사람들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대성행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대로 지금 모방을 하고 있어요. 땅에 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것도 좀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그 양반이 모를 몇 포기 심고 감자를 몇 개를 심어서 꽃을 몇 포기를 심어봤으며 얼마나 많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이 줘봤느냐 이게요. 어때요 우리는? 근데 처음부터 좋아요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 우리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가? 왜 이렇게 치사스러워? 성님들은 좋은 말씀을 갖다가 알리지 편리한 대로 이기로 네? 껍데기는 다 차버리고 싫으면 다 버리고 얼마나 모두 그 보살님들 특히 보살 뽀얀솔 내 좋아하는 끝에도 좋아 안 해는 저소 좀 두둑두둑하고 말이지 어째 보면은 그런 게 있지. 까꾸리 같은 손이라고. 우리 옛날 우리 엄마들 손다. 그래도 그 쭈물떡 아무기나 갖다 문치가 코도 이랬다고 저랬다고 끄정물이라고 뭐 알지 왜. 소나 먹는 물. 거기 갖다 설적해서 이래 밥을 줘도 어찌 그 맛이 꿈나 같았던 거. 하도 못 먹고 못 살 때 이게 굶주리기 그렇겠지요. 요놈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천만에. 너 마늘에 여다가 빨갛고 노란 거 발라한 거 가지고 점드룩만 씹어라. 먹으면 네 배탈 난다 이놈아. 시끄워. 점드룩만 씹어 쓰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미가 나야 돼요. 손가락 밑에서 맛이 나야 돼요.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공덕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썩은 감자도 맞추면은 싱싱히 살아있는 무엇으로 변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밥 먹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했는가, 진정한 기도를 했는가. 나무 공걸로 갖다 주는 거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꼴딱 생기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하면은 좋긴 좋아요. 그는 뭐 감사는 그래. 감사는 감자마도 못한 걸 감사를 그렇게 길이 뭘 할게요. 우리 불교 얘기로 들어갑시다. 자우지는 우리 유감스럽고 한번 다 이래가지고 우리 밑에 우리 세대 우리 손자들한테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난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양반 뭐 젊은 사람만 빼고 우리 웬만하면 한 50 넘은 사람 원래 꺼져자고. 요새 그 66분이 안 되기더라고 다 남는 거 하는 게. 응? 원래 꺼져야 돼. 꺼져야 되지. 뭐가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 내가 늙은 게 자꾸 오래 먹으려고 이거 안 된다고. 푹 썩은 머리 가지고 뭘 해야 하기는. 자, 이게 문제는 어디 있는가? 공양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양의 차원을 지금부터 내가 입으로 외울 테니까 들어보라고. 처음 발심을 내가지고 수다원과 사다한과 아라한과 아라한가를 정득할 때에 수다원에서 아라한 되는 것도 무량억급이 걸려요. 여기서 다시 발심하여 더욱 정진하면은 벽지불에 오르는데 아라한이 벽지불 되는데도 한량없는 세월이 걸려. 벽지불이 보살지위로 발심하는 그 과정에 초지가 되는데도 무량급이 걸려요. 보살에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7지, 8지가 되면 요게 8지가 생기고 9지가 되면은 목에 목걸이가 보살 몸에 걸려요. 10지가 되면은 달렁달렁 우리 보살 아지매들 귀걸이가 달려요. 12지가 11지 12지가 되면은 보관이 쓰이는데 장가갈 때 마누라 쓴 그 관이 보관이요 기독교적으로는 면무관이라. 12지 보살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자리가 열애가 되는데 1지에서 12지 됐다고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지 보살에서 다시 12지를 12번 왔다 갔다 제곱을 해야만 열애 자리로 들어가요. 열애가 돼가지고도 한량없는 미진수급을 닦아가지고 응공이 돼요. 응공정변치 응공이 돼야만 공양이 된다. 박수 좀 쳐주세요.
공양 좋아하시네, 공양. 아이고, 공양이 없어, 있어. 하다 공양 그렇게 12지에서 12시 올라가가지고 열에 엉몽되는 게 그렇게 우리 밥 먹듯 식은 죽 먹듯 쉬울 것 같아. 여자들 같은 보살을 안 합니까? 그래, 그거는 그래. 유영아 결혼 이제 그렇다 이 말이고, 우리는 뭔가 높은 차원으로 높은 의식이 좀 더 높은 도로 가자고 여기 모이잖아. 그렇다면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원론 쪽으로 들어가야지, 맞지? 원론 쪽은 맨날 안 빠지고 오시네. 하여튼 우리 저런 어른들이 기심으로 앞으로 우리 불교가 뭐가 꽃이 필 것 같아. 자, 여기 응공부터 응공이 돼가지고도 뭐라고? 열애, 응공, 정편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하고도 세조는 마지막에 돼, 10번째. 이거 열애 10호라. 이 10호가 열애에서 응공, 정편지고 되는 가정이, 한 가정이 무수히 껌이 걸려요. 그 무슨, 모든 인격과 모든 공덕을 구족하는데 그렇다, 이거.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불한다고? 하면 좋지, 뭐, 누가 나쁘다, 그게 다 박수칠 일이지만, 우리 그렇게 성급한 소리 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봐도 가실 때, 뭐를 믿게 알고 가는가 계산해봐. 아이고, 아야, 엄마 소리 하면 제대로 부리다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아이고, 엄마 찾더라고. 에? 엄마 제대로 찾는 걸 알고 가요, 그냥. 그런데 무슨 놈의 이 세상 이만큼 알았다고 이만큼 짊어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나는 농담입니다. 나는 농담이라 이거 농담으로 들어두고 가서 소문 내가 그 사람 나하고 시비하고 또 뭐 이렇게 대들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보게 저승가 때 뭘 가지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 그거 생각할수록 웃어 죽겠어. 그래 내 옆에 누가 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구만. 전화하라 했어. 저승가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면은 스님은 왜 머리 깎았어요? 내가 묻는 게 그기라. 뭐 공수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가? 참. 이런 물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살님 맞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 있다면 뭘 돌을 닦고 뭐 착한 일 해야 되고 무슨 이런 경문을 해야 되고 무슨 명상을 해야 돼.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걸 뭘 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제대로 알고 쓸 줄 아는 이런 지혜도 여기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 공양이라는 말도 응공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어째서 응공이 되는가 지금 설명할게. 대충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참 큰 스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근세에 있었던 우리 철스님 같은 성철스님 같은 어른들이나 지금 또 지금 현존하는 스님들 중에 나는 가장 이 시대에 바람직한 스님으로 법정 스님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그분한테 가면 무조건 절에 땅이 없더니 절해요. 절하는 이유가 그분은 깜짝 놀래가지고 나보고 모욕한다고 듣는 절은 내가 하고 자기는 받기 싫으면 그만이지 뭘 뭐. 내가 하고 싶어. 어디 했느냐. 난 법정 스님이라는 그 얼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뭐 호적 처분되어 있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로 절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스님으로서 가실 길, 적어도 혼자 따로 섰고 따로 걸을 줄 아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냐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절을 해요. 네? 이런 양반들은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응공이 되거나 이런 자리는 안 돼요. 응공이 되자면 어찌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게 응공이냐면은 저 사람이 알을 낳게 들어가면 알을 줘야 되고 밥을 들어가면 밥을 줘야 되고 열반 가면 열반을 줘야 되고 해탈 가면 해탈을 줘야 되고 그게 응공이라. 공양을 주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걸 공양이라 해요. 이 생각해봐. 하는 자리도 응해서 엄마 저쪽인게 엄마가 저 주고 엄마 밭쪽 한게 밭 주고 엄마가 돈 한게 이런 요새 아들 간단해. 요새 아들 돈 버는 건 간단해. 요새 수입 버는 건 이것만 내 밀만 되래 이래 내 밀만 돈 주고 뭐 주고 이래 아주 간단해요.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응공이 되잖아. 있어야 주지 없으면 또 못 주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열반과 해탈과 성불까지도 다 가지고 있고 인간들이 가지가지 사냥과 모든 무엇으로도 되어 있는 그 소망하는 소구를
다마다 자기 몸에 다 가지고 있다가 그저 산타 끌어서 할아버지 마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가 있는 그분 자체를 응공이라 하고 그분 자체를 공양이라 그지. 이거 뭐라고? 밭들 보자고. 사람은 똑같다 이랬잖아. 여기 안 그래? 똑같다 이랬어. 똑같은데 이 양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사람은 다 같이 기른다는 뜻이라. 잘 길러준다, 다 양육시킨다는 의미를 공양이라 해. 공양을 받았다, 우리말로 그냥 밥 먹는 걸 공양이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냥 우리말로 쓰는 그냥 밥 먹었느냐, 밥 잡쌌느냐, 그냥 우리말로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정도로가 좋지. 꼭 법원 용어로 공양이라고 아라한가부터 은공이 돼요. 아라한가부터. 그전엔 은공이 안 돼요. 이거는 좀 적게 평해서 그래도 적어도 일체 중생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라한가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공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한가부터 은공이 되고 수단이나 사담이나 안 하면서는 안 돼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라한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구제해 주세요 하면은 어디 간 거를 보고 도와줘요. 만약에 저 사람이 좋은 일 한 게 있으면 좋은 일 한 걸 그걸 미끼를 삼아서 그 에너지, 그 쉽게 말하면 좋은 일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구제해 준다고. 이런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열반을 구하면 열반도 주고 해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무한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은 열애밖에 없습니다. 열애. 그래서 열애 은공이라. 열애가 되면 그때부터 은공이 공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넘어가십시오. 단 부처님이 인가하시기를 아라한가부터는 은공이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부처님처럼 그렇게 열반도 주고 해탈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세속적인, 그러니까 범부 중에 제일이 아라한이라 했거든. 네? 범부 중에 제일. 그 다음에 아라한들 중에 제일은 벽지불이라 했지. 어디 벽지불이지? 벽지불이 안만 그렇지만 보살을 당해 안 되지. 그 보살이라는 사람은 또 개념은 어떠냐?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성이나 무슨 종교를 가진 이런 모양을 안 갖춥니다. 그걸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학교 보내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어린이를 보내는 것처럼, 대학은 어느 정도 성숙한 장년을 보내는 것처럼 다 차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오늘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 아하,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에서부터 제대로 은공이 되는구나. 은공이 된다. 은공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소망하고 그 사람이 지으면 지은 대로 갚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것. 이걸 일면 공양이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속칭 이걸 많이 태보시기 가지고 태화시기 가지고 세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없는 걸로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웬만하면 이런 말은 자꾸 너무 천하게 쓰는 것도 좀 실례가 되더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고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름대로 의미를 전달해 볼 테니까, 절대로 그 천수경에 이래 보면 심여장구 대단한 일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고 몹시 애를 써놨어요.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참 평가할 가치 있는 말씀이나, 전면국에는 아무 의미는 없는 겁니다. 나무라 다라다를 뭐라 건다 이런 말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영문처럼. 외국어 통역하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첫째, 주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가 아닌 부처님 입으로 나오는 게 돼가지고,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말씀이 일체 중생들의 말이 부처님 말씀처럼 아름답고 곱고 화평하고 평화롭고 그런 말이 돼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주문을 외우면 부처님 말씀과 같아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은 부처님 말과 같아요. 또 주문은 그래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언은 뭐냐? 부처님 뜻과 같아져요. 진언을 자꾸 외우면 이걸 삼밀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삼밀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삼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부처님 말과 같아져. 어밀이 같아져. 또
자꾸 진언을 외우면 이밀이 같아져요. 부처님 뜻과 같아져요. 네? 어밀, 부처님 말씀과 같아지는 걸 어밀. 입으로, 이 주문이 그렇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이밀. 진언은 뭐냐면 뜻이 같아져요. 이밀. 네? 어디 있죠? 이밀. 부처님의 뜻과 같아진다, 이게. 이밀. 네? 그 다음에, 다란이, 여기에 있는 다란이를 외우면은, 네? 신밀과 어밀과 이밀이 동시에 다 갖춰져요. 3밀이 다 갖춰지는 것이 이렇게 다란이라요. 신밀, 몸으로 하는 신비한 거, 신기한 게. 그런 밀행이라는 게 신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신밀과 어밀과 이 신밀, 어밀, 이밀이 동시에 다 부족돼요. 그래서 다란이 이래요. 다란이란 말은 다 지녔다. 뭘 다 지녔냐? 신밀, 어밀, 이밀, 박수 쳐라고. 네? 이게 다란이. 네? 다란이를 한가를 알아가지 말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내보던 이걸 자꾸 외우면은 우리 머릿속에 의식이 부처님 의식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는 의식, 영금술이 바로 진언이다, 주문이다, 다란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거의 정확한 정답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전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가지고는 집에 애들이 안 믿어요. 믿을 수도 없고 해골이 아파요. 첫째는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 돼서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애들한테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이와 봐라. 근데 이상하게도 네 머리가 청정해지고 너의 의식이 부처님 의식으로 변형이 되는 걸 네가 느낄 것이다. 근데 지가 자꾸 해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헐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거든. 그런 걸 보아. 또 자꾸 외우면 어떠냐? 다란이를 외우고 너는 자꾸 외우면 어떠냐? 이상하게도 알도 못하는 글자를 우리 절에 다니는 할매들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무식했는데 연불 하고 나니까 글들 줄줄줄 외우고 그 말씀도 유창하게 잘하는 거 많이 봤죠. 왜? 부처님과 산밀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건 아니라 그러한 위실력을 입어요. 그런 위식이 부처님 의식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를. 자, 그한 증거가 또 뭐냐 하면은 지금 요게 이제 원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번에 이시락하는 거, 일시락하는 걸 전번에 설명했지요. 일시. 그 다음에 이시. 여기 시가 나와서 그럽니다. 내가. 이시. 이것도 시고, 이시. 또, 의시. 그리고 여기 있는 우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풀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글을 하는 양반들은, 특히 학자들은 제대로 풀어야 돼요. 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만 쓰는가 하면 세존, 열애나 세존 외에는 일시가 안 돼요. 한날이 그날 같은 사람. 네? 시공 밖에가 있는 사람. 시간과 공간 밖에가 있는 사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개념의 시간이 없는 사람. 사람도 만날 그날 같은 사람 보면 존경하고 좋죠. 네? 그래서 일시에 가면은 일시에 불이라는 말은 나와야 되지. 일시에 사리불이 뭐 일시에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시에 너들 때 우리는 때가 있어. 네? 성은 나한 벽주는 때가 있고 시가 있고 춘추가 있고 이런 게 있어. 네? 그 다음에 어시에 우리말로 너들 때. 이거는 우라는 거는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자가 어떤 뜻을 가지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항을 설명할 때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랬을 때 쓰는 말이라. 그래서 우시에 하면 그를 즈음에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를 즈음에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이라.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라? 부처님은 다른 대중을 데리고 갔고 문수보살은 또 보살과 아란을 데리고 식사를 가시고 아란은 지 혼자 어디 갔다 오다가 아구 이쁜 지집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다. 그럴 때에 이 소리라.
그러할 조건을 갖춘 어떤 그런 사항 속에 이럴 때는 그러한 경우에 쓸 때는 선생님은 반드시 우시라고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나 아버지한테 편지 쓸 때 한문 쓴다면은 요새 집안에 이러고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시에 이래야 돼요. 우시에. 에? 이렇고 저렇고 그럴 때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우시의 세존이 그렇게 참 사항이 돼 있었을 때에 세존이 정당 백보무의 무외 무이라고 하죠. 무이 두려울 이자입니다. 두려울 이 두려울 왜 이렇게 하고 왜 무애라고도 하고 왜 쉽게 말하면은 무애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인데 두려움 없는 빛이다는 말이 그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 두려움이 없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 빛이 뭐 두렵고 안 두렵고 그런 우리 사념의 이미지하고는 다르거든. 그 말이 아니고 부처님은 몸에서 빛을 쫙 놓으면요 이걸 모두 한번 좀 구경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은 산이나 나무나 돌에 가면 다 그린색은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빛은요 산하대지가 온통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졌는지 왜 있는지 모르고 투명해버려요. 빛이 그냥 무사통과해버려요. 네? 캄캄한 밤에 어둠이 꽉 있을 때 빛을 비추면은 그냥 빛 소박으로 어둠이 사라졌는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도망갔는지 땅속으로 기어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탁 비추니까 산이고 들이고 산하대지고 시방불부터가 온통 청정한 하나의 허공 상태가 돼버려요. 환한 광명 그 자체가 돼버려요. 그러한 사항 설명을 여기서 뭐라고 글을 썼느냐 백보무의 광명 이래놨어. 그러한 사항을 그러니까 나같이 이상한 사람 이런 기인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을 안 듣고도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강명을 이해하시겠느냐 이라 김건수 선생 이 무슨 글자 가지고 백보 백일까지 보배로운 그 두림이 없는 강명이 이게 무슨 아들 장난 같은 소리 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더 솔직히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나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나는 그러한 부처님 광명 속에 있어봤고 그러한 부처님 광명을 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겠고 그러한 사실을 이 한문으로 표현하자니까 천상에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문맥의 난맥에 대해서도 내가 잘 이해를 해요. 문자도 고생했다 그런 걸 내가 잘 알아요. 참 문자도 안타깝지. 이게 아닌데 또 이렇게 한 게 아이고 막 이러는 거 있지. 안달이 나서 내지 내가 그런 게 벙어리 냉가서 만든다. 이 문자 이 영어로도 안 됩니다. 우리말로도 잘 안 돼요. 천상에게는 봐야 돼요. 천상에 우리가 영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영험의 세계 우리는 여기에 욕심을 내가 영험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영험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몸에서 이렇게 나는 정상 이 머리 꼭대기에서 빛을 쫙 놓는데 내가 쓴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인계라는 계를 하나 내가 지은 게 있어. 우리 옛날에 이상조사가 법성계지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해인 출현 고절처 기해인 삼멸인 애류탁계 멸법계 불토정화 세량하고 7원절로 지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다 지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지옥에서 축생계로 올라가 인간계 올라가가지고 요 천상계 올라가 사천왕을 보고 사천왕 후에 제석천왕 모일게 제석천왕은 거지 중에 산거지라. 제석천왕은 또 대단하다 싶은데 범천왕한테 간 게 시상에 초라하고 참 골골은 참 문둥병 환자가 임금한테 앉았는데 표현하자면 그런데 그것도 얘기가 안 되지만 그렇다 얘기가 차등이 그렇다 그 무한한 그런 100억의 일어를 강명을 가지고 있는 대범천왕의 몸의 강명도
저 아라한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라한의 정천에 가서 빛을 쏘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색하면 묵덩어리가 돼버려. 사라져. 없어보면 어찌 된 땡인지. 가만 내 비춘 게 어디미 사라지는 거매로. 없어져 버려. 네? 그런데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그 강명세계 들어가니까 그것도 얘기가 되질 않아요. 게임이 안 되지. 그거 말하면 그건 안 되지. 이건. 응? 신성불가침이라는 말을 그것은 내가 알겠더라고. 신성불가침이라는 거. 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건 안 되지만 말하자는 그렇지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이 이 미간 백호로 광명을 놓아 이 사바세계를 이 우주를 비추니까 우주가 두둥실 하나의 그저 논용한 하나의 법성체가 되면서 시방세계가 그저 손들이채 하나로 여기 있는 이래로 돼버립니다. 네? 백보광명이 현재 보면 뭐 산이고 덜이고 나발이고 지구고 우주고 하늘이고 뭐 어떻게 먹기고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그야말로 극명한 부처님의 백보광명 속에 그냥 여기에 백보는 실제로 이 100가지 보배란 말을 그보다는 여기 흰 백자 쓰는 게 맞아요. 흰색, 흰 광명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나한테 공부를 하다가 백법에 들어갈 사람이 여덟 사람 있어요. 백법에 들어가야 돼. 경전에 나와요. 백법. 지금 알고 있는 이 상식 가지고는 불교 공부를 못해요. 보는데 백법에 들어가야 돼요. 백법은 뭐냐면 청정법신을 봐야 돼요. 청정법신의 몸에서 빛나는 모습을 한 번쯤 봐야 돼요. 막 이런 줄이나 알고 우리 한번 시작하자 이 말이라. 이거 몇 개 나면 약 올리는 소리 살살 꼬사야지 뭐 자오지가. 줄까 이런 거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괜히 글만 읽으면 코리 타보네. 그 말이 그 말 걷고 이래 학자들이 지 마음대로 막 이것도 인간이 지은 건데 하고 말이야. 지 꼬라지 들어서 해석을 해요. 내가 웃기도 않아서. 이게 백보란 말, 이 백법이라는 데서 마치 이건 난 아닌 줄 아는데 뭐 책이 그러니까 이건 굳이 논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백보락하든지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그래 응? 맞아. 우리나라 저기 노래여대 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장이 그 노래였던 그 세관 직원이 태극기 양쪽에 4개 작대기 그 절같이 4개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한참 못 가만 저도 모르겠는 게 얼른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 천하추동이라 한 게 맞다 당신 사계지를 쓴게 천하추동 맞다. 그 역시 바보는 항상 어리석은 놈한테 가면 뭐든지 오케라. 그거 내로 백보락하든지 백은 백이니까 좌우지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백법이라. 왜냐하면 부처님 그 강명은 이런 노랗거나 금빛 같은 기나 뭐 차라나 오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희라는 개념은 안 돼. 희라는 개념은 안 되지만 좌우지간 흰빛이라. 그래서 청정법신의 빛, 법신불은 어디 가도 하얗게 모신 부처라야만이 제대로 된 겁니다. 비로가나 불만은. 그 검을 입히면은 그거는 제대로 못된 겁니다. 진리의 상징상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절에든지 가시거든 피로 잔화불이 하얗게 칠해졌으면은 참으로 요건 진리를 좀 알고 했구나 하는 걸 아시고 내가 하던 말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경전에 가다가 백법에 들어갔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느 보살은 백법에 들어갔다 이래요. 경전에 법문하실 때 부처님 백법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법신세계에 들어간 걸 말이에요. 입법계가 된 걸 말이에요. 우리는 입법계가 아직은 뭐 상상도 못하지. 그 강명에 들어간 강명 중에서 호련히 창꽃에 연잎이 드러나더니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얀 빛을 쏘니까 그 슬라이드 속에 이상한 환상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한테는 쉽게 그거밖에 안 돼 설명이. 여기서 빛을 쫙 놓으니까 머리 정수해서 놓으니까 그 하얀 강명 속에 백보 고배로운 흰 강명 속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얀 창꽃 연잎이 일어나더니 거기에 호련히 부처님이 하나 앉아 계시고 그 부처님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 호련히 화신물이라 확 화해가지고 화하다는 거는 우리 텔레비 보면 돼요. 텔레비에 보면은 뭐 그 미자도 나오고 춘자도 나오고 막 나오지 그런 식으로 확 화해 그림자로 빛으로 된 사람이 나타난 걸 여기서는 화신거래요. 결과부자하고 이 결과부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부자 이랬는데 왜 결과부자가 꼭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 모든 고뇌라든가 우리 삶에는 모든 진리나 모든 무엇에는 반드시 그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있고 모든 그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근본 뿌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무엇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근본의 뿌리가 제거되어야 돼요.
근본 뿌리가 세속의 고통의 근본 뿌리는 애욕입니다. 애욕이 근본적으로 밑에서 마음에서 그 마음 자체가 뿌리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근본의 모든 고뇌라든가 진리의 모든 원뿌리가 그야말로 뿌리채 송두리째 빠져 없어진 상징으로서 결과부자라는 것도 여기에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발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발자인데 뺄 발자입니다. 뺄 발. 네? 뺄 발. 근본을 빼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발이란 말 자체가 근본을 뿌리채 뽑아준다는 의미의 발자라요. 그래서 대학이나 어떤 학교에서 무슨 글을 논문을 써가지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쓰는 발문이라는 게 있어요. 발문. 그 발문이라고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이자를 써야 돼요. 이자해가 이 발문이에요. 그래도 박사학위 받은 모한 사람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발문이라고 쓰면서도 발자를 저래 쓰는 줄도 몰랐대요. 이 발인 줄 몰랐다 하는 게 이 발인 줄. 이게 오늘날 학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다 하는 걸 이게 우리는 깊이 통탄해야 됩니다. 발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발이 그야말로 결과라는 건 뭐니까 다 맺어서서 원뿌리가 다 결실을 맺어가지고 부자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결과부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은 우리가 발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문할 때 봐요. 기불 양족전 기불 양족전 이런 왜 부처님 양 발에다 절한다? 왜 잘하느냐? 모든 근본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결과부자 하신 양반에게 우리 절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침변한 양반들도 손에만 가지고 친 수지침에 홀딱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돈 좀 내버리고 대님이 이상한 짓 하지 말아요. 에? 손은 덜 손자라 잠깐 덜어줘요. 덜 손자 손 이랬어요. 우리말로 하문으로 이랬어요. 에? 이자가 잠깐 고통은 덜어줘요. 손에 주면 잠깐은 덜어주지만 뿌리는 안 빠져. 그러니까 뿌리 뺄락 하면 발에 줘야 돼. 그래서 손발에 주는 걸 사관침이라 그래.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반드시 사관침을 넣는 걸로 돼 있어. 손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발을 탁 갖다 집어야 어떻게 하시습니까? 네? 이렇게 뭐 하나 진리적이지 아니한 거 없으니 이 불교를 마다하고 불교를 모르고 지가 똑똑하다는 저 양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쳐라. 여기 보면은 선설신주 이랬는데 이게 선설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선설 이게 베풀선 이랍니다만 이렇게 선설할 때 선전한다 이런 말하고도 틀립니다. 이 선자를 쓸 때는 어느 누구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조건을 한 건 아닌 걸 말해요. 전체 쉽게 말하면 시방법계 그 전 존재에 퍼뜨려지는 것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걸 선설 그럽니다. 전 존재에 맞추는 것. 그래서 선설 신주 결과부자라고 신주를 쉽게 말하면 화신부처님이 신주를 지금 외우시는 거라. 서가모니 입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육신을 가진 서가모니 입으로 나오면 뭐가 되겠어? 이제 얼른 알아맞혀봐. 주문이 되지. 그렇지. 이제 알겠어? 참 내가요 어지간히 영리한 사람이고 혓바닥을 잘 굴리는데 이렇게 잘 굴리도 그 이미 전달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래도 누구는 저근이 똑똑한 이런 눈뽕자를 가진 양반들은 나보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내가 속탁 아까 눈깔에 샀던 까가 입에 톡톡 털어 넣어주도록 말을 잘한다고 그랬대가. 참말로 그래요? 네? 입만 벌리고 있으면 내가 머리 굴릴 것도 없어. 골치 아프게 아주 경제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다 게. 네? 그런데도 아니다 박수 설정자라. 그런데도 못하겠는 게 있어. 잘한대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주문 이제 아시겠지? 아까 서가모니 입이라 해놓은 게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어째 이상한 거 인정관계를 알겠지? 위에 화신 머리는 머리로 돼. 제가 서가모니 인간 육체의 머리가 아니고 특수한 머리 속에서 다시 나온 어떤 그 부처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까 이 신유요 다한요 그렇다는 기라. 그러나 부처님이 만약에 요 입으로 외우셨다면은 육신 가진 육신이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여기서 방광을 하고 보면 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때는 그 빗소박에서 설하는 거는 전부 진언이에요. 삼세제불이 설할 때는 반드시 그 과정을 아주 우리한테 미리 다 이렇게 자상하게 천연색으로 배워주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진언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줄을 가지고 식하시되 이거는 부촉을 한다 이 말인데 명령을 했다. 좀 신분을 쓰겠지. 네가 가서 위탁했다 이 말이에요. 위탁하기를 문수에게 가서 문수사리에게 이랬습니다. 이걸 잘 봐요. 문수사리. 왜 문수사리 하면은 안 되는가에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아까 내가 설명했죠. 하늘천자 보고 하늘천자가 이거 되기는 놈은 아무도 없어. 사실은 오늘날 학자들은 하늘천가 짓기 하늘천가고 하늘천 글자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늘 자꾸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홍보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천지은왕이요 우주홍왕이라 이를 영책이요 진숭열장이라 함께 그것도 제자놈도 밑에 손자도 고손자도 자꾸 밑에 진노자도 그 하늘천 따지게 해가지고 막 그 진고 뭐 천지지가 만물지중에 용인지가 그냥 입만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문수사리가 돼야 돼요. 문수사리. 문수사리는 글자를 보고 위에 화신부처님이 주문을 외웠는데 그 주문이 문수사리 그 주문 소리가 아니고 주문이 지니고 있는 그 뜻 자체가 문수사리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람은 문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수에게만 칙했어. 그러므로 꼭 문수보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보면은 네? 손이 할 일 있고 눈이 할 일 있고 코가 할 일 있고 입이 할 일 있고 네? 응등판이 할 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발이 할 일. 우리 머리에도 요 생각 저 생각 온갖 작동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알같이 많지만은 그 속에 지혜가 있다고 지혜라는 거. 네? 쉽게 말하면 하늘 천자 보고 새파란 하늘 생각하면은 그 하늘 살짝 생각할 때 거기가 딱딱거리는 어떤 의식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고기 문수살이라고. 네? 지금 자 숨 쉬지 마라. 한참 쉬지 마라. 또 숨을 쉬봐. 숨을 쉬든지 안 쉬든지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초롱초롱한 자기 정신을 얼른 잡아. 고기 문수살이라. 코를 까먹으라고. 답답한 놈은 육체가 답답하고 지 생각이 답답하지. 안에 답답하고 어쩌고 뭐 손과 아무 상관도 없어. 안에 깨어있는 것이면 영혼은. 이래서 문수사리에게 부촉할 수밖에 없고 심부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아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절에 조금 붙들어 주신 그 이월현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 내가 알기로는 뭐 그 당시 스님들은 지금부터 한 뭐 30년 40년 전의 스님들은 특히 뭐 고성들은 보면은 한마디로 좀 무식하시잖아. 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지 그 양반 자체가 무식하자고 무식해지진 않았잖아. 못 배우고 그 당시 안 그랬습니까? 글자를 모르고 또 설령 문자를 좀 알아본들 유교의 학자들이 와서 이걸 본들 사실 유교 상식 가지고는 이 글자를 못 풉니다. 이 글자 풀어가면 100가지 보배가 뭐 두려움이 없는 100가지 보배가 빛을 놓는다 이래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 잘잘 외우고 그걸 학자라고 외우고 다니면서 문자 써먹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지만 나처럼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문수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도 그 문수살이가 다 있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러나 문수살인 사리로 돼 질이 있고 좀 종자가 다르지 물론 개의 지혜가 다르고 소의 지혜가 다르고 번디기 지혜가 다르지 그럼 개미하고 그 파리하고 지혜가 같은가 다르지 그런 차등은 있어. 그거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자주는 우리 끝에 정점은 우리 문수살이 우리 머리가 내 존재 이 안에 영혼 속에 문수살이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는 어쩌냐면 여긴 이 뭐 한문 공부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장주라는 거는 이 주문을 가지고 이 장차 주문을 가지고 이거면 주왕호 이랬는데 이거 우리말로는 주문을 가지고 안한한테 가가지고 안한을 잘 보호해서 오너라 이 소리입니다. 이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문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면 뜻은 대단히 어른이 왜냐면 사음절로 되어 있는 온시 문어 스님이 시로 되어 있어요. 시어가 돼가지고 이걸 우리만 성철을 하면 굉장히 이거 문어 스님 이 세상에 나오 그래도 우리들 의식에다가 맞추려고 주소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불통세 났거든.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원을 했어요. 내가 나간다고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는 그 사람이 그 운어 스님이 좀 먼 데가 계시지 말고 가까우에 부산 좀 뿅 하고 나타났으면 하는데 모르지 또 누구 알아 또 우리 며느리 뱃속에 들어가 계시는지. 자, 그래서 그 주문을 가지고 가서 아란을, 응? 근데 여기 보면, 악주 소멸했다 이랬는데, 이건 뭐 소멸이니 뭐냐 하는 문자 자체는 표현상 그런 것이지, 말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 힘께나 쓰고 촌에서 뭐 이래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만기 같은 사람 저태 가면 보면, 그 뭐, 어디 가서 뭐 사죽을 쓰겠어. 네? 그런 이런 힘의 역학관계도 그런데 한차 빛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덤불 들고 캄캄한 데 가면 빛이 뭐 어디 옴쩍이 나겠어. 그거매로 문수보살이 저 가니까 소멸됐다 이랬는데 우리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말이지 신통을 나가고 안안하고 마든가 빨가벗고 뭐 거짓 하는데 왕창 뿅 하고 데려다가 만인 앞에 구경을 시켰다. 그 스님은 재미있게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옛날에 18개 하시던 이런 무도를 닦은 어른이 돼가지고 항상 무협지 같은 이런 말씀을 잘해요. 좀 어째 보면 쉽게 말하면 좀 폭력적인 말씀을 잘 하시지. 그런데 나는 부처님에게 막 감탄하고 부처님 생각하면 막 차라리하고 미치겠어 나는. 세상에 도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던데 제한만처럼 공명을 민 만냥반을 갖다가 그다가 엎고 뭐로 갖다 끼워 맞춰도 서가모니 이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난 본 일이 없어. 자기 실력으로 말할진대는 문서를 보낼 여가가 어디 있는가 말이야. 그렇지? 너 손가락 10개 뭐 있어? 앉아서 생각만 탁 하면 여기 뿅 하고 올 낀데 세존이라는 게 뭔가를 그때서 알겠어. 세상의 윤리와 선리와 모든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수순한다는 사실에 감탄하겠는 게 순리대로 했다 하는 거야. 문수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자석을 달래가지고 오너라. 에? 그래 옷을 입히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 어찌 화장 좀 시계가 왔겠지. 에? 그 얼마나 자연스럽고 고마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 스님 말씀을 빌리면 재미있어. 신통막통 해가지고 난도 그때 그 신통에 반해가지고 그만 한 거 신통 좀 해보려고 바꿔 좀 안 먹고 뭐 한 몇 년 동안 난 그 짠 거 뭔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정말로 내가 주의를 주실 게 있어요. 다음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진리로 들어가요. 다음 장부터는 제발 고추하고 마늘 안 잡수고 와야 됩니다. 고기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잡수고 오면 멍텅거리면서 팅 해가지고 으리리 해가지고 안에서 해딱 반딱 자꾸 이 안에서 뒤집고 모집고 해가지고 자꾸 이 수석거려야 되는데 머리를 이게 뭐가 돌아가야지 삐득삐득한 게 뭐가 청태가 끼가지고 녹이 있으면 뺀찌매로 안만 잡아 당기도 안 되고 이래요. 삐득삐득 소리만 나고 이 안에서. 그래서 적어도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이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마누라 저태 가지 말고 이거 한번 저때 갔다 오면은 적어도 나같이 좀 영특한 인간도 한 일주일까지는 희미향기 멍청해져요. 이게 한 잔 먹으면 내단절할게 하고 뭐 희미향기. 그래서 실제로 마누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마누라 오늘 마누라는 알고 가보면 치우고 마누라 이게 안옥다락하는 누자 이게 이자가 누리 누자라 우라 마누라는 말은 마늘 먹고 술 먹은 잎이네야 이 소리라 사실은 우리 마늘 마자에다가 술 났잖아 그게 다국술 났잖아 마누라 누리 누자에다가 누리 이 세상에 온갖 누리를 퍼뜨린 게 여자가 퍼뜨리거든 맞지? 여자가 퍼뜨린 마누라 이랬는데 이게 마늘 먹고 술 먹은 여자가 돼가지고 이게 모든 종자를 퍼뜨렸다.
그리고 마늘이나 쑥의 성질이 어떠냐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쑥이 참 좋은 줄 알지만은 만병을 치료하는데 약으로 쓰긴 쓰지만은 실제로 쑥 저거는요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어쩌고 이러지만은 만병을 치료하는 약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 저기 잘못됐을 때는 마누라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요자가 없어지고 요게 기진기자가 딱 붙어서 막이 마자가 돼버리게. 이게 마누라가 되면은 이게 마왕이 입힌내가 된다 이 소리라 우리말은.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위로는 마왕이 되고 밑으로는 마왕이 계집이 된다 이래놨어 부처님도. 이게 마누라의 철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마누라 이 세상에 크게 인류를 터뜨린 존재여 신이여 여신이여 가는 게 되는데 그래서 마늘하고 좌우지간 쑥은 잡수고 가도 되는데 그 쑥은 많이 먹으면 영 쑥떡거리거든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 쑥떡 공론을 갖다 쑥이라 해. 그거는 보면 쑥 먹고 뭐 먹고 이 말은 쑥은 쑥떡 공론을 지금도 쑥떡 공론 그래요. 공론을 쑥떡이라 해요. 옛날 고대 문자로 쑥 있지 쑥을 이렇게 그린 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쑥떡거렸다 이 소리라. 네? 마늘이라는 우리말로 마을을 마늘 이렇게 마늘. 왜냐면 마늘이 보면은 다박떡으로 몇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죠. 그 옛날 집들 보면 또 마늘같이 이래 생겼어. 한번 조사해보라고 안 그런 거. 옛날 집들이 다 이래 생겼어. 또 마늘같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늘과 고추를 먹으면은 전혀 이 머리가 이게 팀해서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생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마늘에는 캡사이신인가 뭔가 이게 있대요. 알리신이 있대요. 알라신이 이거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 알라신이 들어서 나라를 정신이 없는 게 팀해져라. 그 다음에 그 캡사이신이 마늘에 있대요. 이게 뭐냐면 그 마늘 속에는 부교감신경을 죽이는 그런 힘이 있다네. 마찰식인데요. 마늘이. 그렇게 뭐 억제하고 참는 힘이 없어진대. 고추나 마늘 먹으면. 그 다음에 이런 푹 삶아 뿌리면 자꾸 밑에 근육이 뻗덕뻗덕 써서 뭐 감당을 못하는 거. 그래 보약 먹을 때 전부 그거 마늘 많이 넣어야 잡수지. 그래서 일단은 마늘하고 고추를 먹으면은 적어도 1시간까지는 모두 정신이 기미합니다. 여기서 강의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안 잡수고만 좋은데 내 강의 길기 때문에 또 배고플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아난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왔다는 얘기로 요게 끝나는데요. 우리 여기서 꼭 오늘 유념하시고 돌아가셔야 될 좋은 문구가 뭐냐 하면은 요게 우리말로 된 걸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요 글자 그대로 외우면 돼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머리로 광명을 놓으니까 광명 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부처님이 신주를 외우셨다 하는 것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연불산매라고 하는 것은 연불산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산매란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산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몸을 잊어버리고 신망 몸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떤 느낌이 없어져요. 사망, 잊을망, 사망. 그 다음에 이망, 속으로 또 생각하는 뜻이 없어져요. 뜻 안에 의식이, 식이 없어져요. 식망이라 이럽니다. 보통 식망. 이거는 말을 하면 내가 망이라 하지. 어쨌든 몸을 잊어버리고 뜻을 잊어버리고 의식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과 생각하고 내 의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뭐가 뿅 하고 새로운 의식이 하나 뿅 하고 드러나요. 그걸 삼매경이라 해요. 삼매를 뭐 적정이 뭐니 코리타분한 소리 그만 집어치우라고. 무슨 놈의 선정이 뭐니 그 무슨 소리 하지 마라. 이 석삼자 쓸 때는 까다롭이 쓰질 않아요. 이 어두를 맺자는 무슨 소리냐면 침침하다 아득하다 이 말인데 우리말로 삼매는 우리 중생의 삼매는 뭐냐 하면은 체면입니다. 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 비몽사몽간에 들어가는 거. 비몽사몽간에 들어가는 거. 체면 쉽게 말하면 체면이라 체면. 체면은 어떻습니까? 첫째 몸을 잊어버리지.
뜻이 없어지지 이식도 없어지잖아. 봤죠? 많이 봤죠? 그렇지만은 성스러운 삼면 어떤 기라? 어떤 경지가 이 세속의 경지가 아닌 다른 높은 차원의 의식세계가 흔하게 보여요. 응? 그래서 우리는 삼매 들어가려고 몸을 잊어보려고 몸을 결집을 하고 결과하고 몸에다가 막 어떤 힘을 주고 그리고 생각을 잊으려고 몸을 차단하는 방법 의식을 브레이크를 자꾸 걸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째하다가 뿅 하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 네? 그래 우째 조금 맛은 보고 그만 깨닫다 하고 저래 허세 들고 도사라 가는데 그거 술 한잔 먹고 깬 소리 그만하라고. 그걸 도락하면 안 돼. 네? 그거 아주 소성대라는 소리. 연불삼매라고 하는 거 왜 삼매라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입으로 외우고 입으로 이건 송불이래요. 외울 송자 써야 됩니다. 이거는 송불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 간세모살 남아미타불 이런 송불이라 송불. 입으로 외우고 응? 응? 그 다음에 속으로 부처님을 연불을 하고 우리는 뭐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진언 그래요. 진언. 이게 원칙은 진언이라 속으로 외우는 것. 내가 아까 가슴으로 어쩌라 하는 그게 이게 이 소리입니다. 진언. 연불삼매 중에 진언. 그 다음에 하나는 관불. 이 원칙은 이게 관불이 연불입니다. 생각연불죠. 생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건데 관불은 어때? 부처님 몸매를 생각해야 돼. 30 이상과 80종으로 부족한 몸매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상승, 즉 연불삼매 세 가지 삼매에 들어가는 불이 입으로 외우는 거, 송불이 있고 마음속으로 외우는 거.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하면 자기가 관세음보살 하는 의식을 이 내면에서 자기 속으로 연불하는 걸 주시래요. 의식을 하는 거야. 나무아미타불 입을만 꼭 나무아미타불 되죠. 그 나무아미타불 하는 걸 의식하는 것. 또 하나는 부처님 몸매를 찬찬히 관하는 것. 이래서 내가 자꾸 부탁하노니 제발 시중에 있는 이상한 삶에 함부로 가지 말라고 자꾸 다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살님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그 부처 속에 그 부처 등상불 속에 인간들의 온갖 야망과 온갖 추악한 큰 사악한 악령과 독소들이 인간들의 수악한 그런 그 텔레파시들이 비득비득 붙어 있어요. 그 못한 사람, 시시한 사람, 마음 약한 사람 가면 그만 손도 떡떡 들어붙고 그거 가면 이상해지고 막 으스스해지고 막 머리끝이 스쿠스쿠해지고 이래요. 그게 나처럼 계기들이 붙어가지고. 이래서 옛날 도사님들이 그 부처님 몸에 그런 사기가 붙을까봐 그 뭐 주문을 외우고 막 갖다가 붉은 팥을 던지고 귀신 내쫓는 거 이래서 뭐 저만식을 하고 뭐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만식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지위에 가자면은 내가 볼 때 적어도 수다음과 이상에 올라간 스님이라야 됩니다. 앉아서 볼 수 있어야 돼, 신은. 근데 그런 양반이 내가 알기로 과거에 해산 스님이 몇 분 하고 몇 분 계셨어. 그렇지만 해산 스님 그 양반도 자꾸 천걸하고 귀신하다가 마지막에 귀신 장단에 욕을 봐가지고 만날 귀신만 불러들이놓고는 귀신을 집으로 고향으로 보내는 걸 못하는 게 해양을 못 시켰어. 자기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이. 내가 만날 천도한다고 이러다가 이놈의 귀신들이 날 만날 따라다니면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가고 그렇잖아. 거지들 자꾸 불러놨는데 이놈은 거지가 이게 얻어먹고 자꾸 얻어먹으러 안 가고 고원부터 집구석에 눌러붙은 격이라. 그래서 가시려면 해인 하나처럼 큰절에가 저 범어사가 안경 범어사 부처님은 난 본 게 또 그 주지스님 닮아가지고 난 그 주지가 어째 생각 안 봐요. 저 부처보면 알아요. 그렇게 뭐가 부처님 얼굴이가 참 원만하시면은 그래도 스님도 보면 참 그럴듯하신데 우째 부처님도 보면은 참 우리 아만심도 못생긴 부처도 들어있어. 가보면 그만 얼굴이 뒤득뒤득하면 위에 주지도 보면 얼굴이 뒤득뒤득하고 말이야. 그 무중하면 우째 그 스님들도 이렇게 무중하고 그 형이 상학이라는 게 참 신통방통하고. 그렇지? 나이 가보라고 내 말도 가면 틀림없어. 뭐 주지 얼굴 치다볼 거 없어. 부처 얼굴 치다보면 딱 주지거든. 우리 집에 부처본 게 이쁘지? 그 주인보다는 이뻐. 나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가 지지않은 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도 외울 때 그래야 되고 외울 때 어찌해야 되는 청광정주열애가 몸에서 하는 빛을 금빛
파란 태양과 같은 빛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해 넘어가는 걸 보라 하죠. 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전으로 들어가기 수래요. 아침에 태양을 뜨는 걸 보라고 왜 태양 뜨는 걸 일출 구경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의미를 이 세상에 새롭게 자꾸 전개하실 걸 좀 쓸 때, 그 대원지가 뭐 쓸 때 그 옳게 써야 좀 인류에게 뭔지 정말로 이 시기에 혁명이 일어나는 글을 쓰시라고. 왜 그걸 태양을 자꾸 보면 좋은가에 대한 의미를 부처님의 에너지로 자꾸 갖다 의미 감념을 시게 된다니까. 네? 전부 부처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광이라는 말이 대일열애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일광이라는 말. 네? 그런데도 거기에 왜 일이라 하는 것도 모르는 거고. 왜 일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본래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요. 요게 점찍이는 거든 공안의 점. 원만의 한 개 점을 이게 일이라. 우리 말로는 일자를 이렇게 써서 그래. 이렇게 썼을 뿐이라. 이게 뭐냐? 원난의 점이 뭐라? 우리가 점한식 한다, 점친다, 점친다, 점심 하는 거. 마음이라고, 점심이라고. 네? 낮에 먹는 걸 점심이라고. 점심이라고도 하고, 점심이라고 하거든. 우리 낮에 먹는 밥을. 이건 뭐냐면, 마음의 점심이라는 얘기인데, 네? 마음에 바로 새긴다는 의미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음에 바로 사귀는 의미로서, 여기 앞으로 넘주를 외우실 때, 혼돈에 빠질까봐 내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해인사 성철스님 쪽에서 나오는 그 넘음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자밀다라고 하는 불공법, 삼장법사라는 분이 그게 행기라. 반자바라밀이 행 거는 여기 있는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외우는 거는 불공삼매 법사가 그 양반 한 걸 내가 외워요. 거의 스다다가도 스님 시다다바트랑 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연구를 해서 숙달 된 사람은 좀 가능한데, 가장 외우기 쉽게는 여기 책에 있는 대로 문어 스님이 한 게 쉬워요. 그래도 좀 나아요. 그 성철 스님 쪽에서 나온, 성철 스님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일타스님하고 그게, 범어를 공부한 양반들이 있어. 실제로 인도에 가면 그 범어로 된 비석이 있더랍니다. 중국에 가니까. 그걸 보고 삐끗다고 이래가지고, 일타스님하고 잠깐 술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자기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넘주를 외우실 때는 미리 가만히 먼저 앉아서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가만히 부처님이 가만히 결과보자라고 앉아 계시는데, 호련히 몸에서 한없는 광명을 놓으시고, 머리 뱉고, 머리 쪽 정상에서 흰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 속에 화연 부처님이 나타나고 천이파리 탄 연꽃 위에 호련히 앉아 계시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몸매를 생각할 때는 서쪽에 넘어가는 태양의 색깔을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금빛 몸을 생각할 때는. 저에 있는 누른 걸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누른 거. 누른 건 왜 누른가 내 물었더니 강원도 부처님은 먹을 게 좁쌀 하도 많이 잡숴가지고 그래. 그렇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스님 얘기 듣고 웃어 죽을 뻔했어. 왜 누른가 함께 어떤 보살이 말이지 그게 우리 아들 군애가 죽지 말라고 막 졸업을 만날 갔다가 그 대접하고 거다가 놓고 절을 했대요. 죽고 남게 아이고 이 부처야 너한테 밥 줘도 우리 아들만 죽었다. 너란 좁쌀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 아들 내놔라 내 쌀 내놔라 내 좁쌀 내놔라 이래더래요. 그래서 난 좁쌀 먹고 누른 줄 알았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누른색은 잘 못된 관이라 붉은 금빛이라 해야 그래서 서쪽에 넘어가는 붉은 해의 살결과 여덟여덟 부들부들 곱고 그야말로 얼마나 윤택합니까. 코랑한 살결을 상상하시라 이 얘기라.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지금까지 강의한 원문을 읽고 다음 시간에는 정종문 이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앞서 반드시 고초 마늘은 잡수지 말고 물론 고기는 금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한 데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안한다마니 미리 따로 청함을 받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여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상자와 다리도 없이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날은 공양이 없었으므로
그때 안한다는 다리대를 들고 지나오던 성 안에서 차례로 글식을 하게 되었다. 마음으로 저번에는 최후의 단어를 구하여 제주를 삼으리라고 생각하고 깨끗함과 들음을 묻지 않았다. 장태희에게도 전달아에게도 평등한 자비를 행하여 미천 남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뜻은 일체 중생에게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이루려함이었다. 안한다는 이 세존께서 수거리와 대가섭을 꾸짖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라한이 되었으면서도 수거리나 안한다 가섭 같은 사람은 자꾸 개있어. 부잣집만 간다든가 무슨 없는 사람만 간다든가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부처님 부진이 있다는 책에 있으니까 이걸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많이 책을 보시면 이 정도는 아십니다. 안한다는 이미 세종께서 수고리와 대가섭을 꾸짖으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아라한이 되었으면서도 마음을 고르고 평등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려 그 활짝 열린 조금도 걸림이 없는 어떠한 억도 비방도 받지 않는 넓어진 도량을 흠모하고 있었다. 그는 저 성을 지나서 성곽의 문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일을 엄정히 하고 제법에 빠짐이 없도록 조심하였다. 그때 안한다가의 글씨 가던 차제의 음식을 지나다가 큰 한수를 나는 마등가 딸을 만났다. 그는 사비가라의 선범전주로 안한 딸을 음실로 끌어들이고 음란한 몸으로 만지고 비면서 안한다의 갱을 닦는 몸을 훼손하려 하였다. 열애께서 안한다가 요술에 걸린 것을 아시고 공양이 끝나자 곧 돌아오시지 왕가 대신과 장자와 거사 등이 모두 부처님을 따라와서 법문을 듣고자 원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정수리에서 백보무회의 광명을 놓이시니 그 광명 속에서 천엽의 보련이 생기면서 거기 부처님의 화신이 나타나 결과부자고 신유를 설하였다. 그리고 문수사리에게 명하여 가서 안한다를 보아라고 하였다. 주를 소멸시킨 그는 안한다와 마등가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태양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 어떻게 수행해야 불도 이룰까? 부처님 많은 방편 생각해보니 세상을 살아가며 닦을 불법은 법보인 부처님의 경전일거요. 영불과 선행으로 지혜복 얻고 참선과 선정으로 마음 맑히고 남이 희생하며 뜻을 고르고 갱을 지니면서 분한히 참아 끝없는 냇갈 길로 가고 또 가시니 이중생 무부부신 삼분전에 끝까지 경청하신 불자님 앞에 소생이 머리 숙여 격대합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증명하소서. 이 몸과 일체분생 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